그 중에 제일 모자란 저를 또 이렇게 첫 번째 일회 선교 대회에 불러주셔서 너무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중국 선교사니까 중국어를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2节所以你们或吃或喝无论做什么都要为荣耀神而行。 제목은 그 선교적 비전 또는 선교적 삶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에 살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에 가시든지 결국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미국의 스탠포드라는 분은 15살 된 자기 아들이 장티푸스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기념하여 대학을 세웠는데 그게 세계적인 대학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목사님도 미국의 교육을 위하여 그가 하버드 대학을 남겼는데 그게 지금 세계 제일 가는 대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돈이 있으면 하는데 돈이 있어도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한국에서 만약에 내가 생을 떠난다면 내 마지막에 내가 남기게 될 게 뭐냐? 요즘 말로 하면 플랫폼 또는 파수망대, 안테나 그렇게 말하죠. 그걸 쉽게 말하면 시스템인데 한국에서는 그걸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남기기 위하여 그 초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할 때나 아니면 원하지 않을 때나. 중국은 35명의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파송됐는데 29명이 이러든 저러든 지금 현재 추방 또는 그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네 명? 어쨌든 지금 4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는 우리 어린 렘넌트 중에는 커서 나는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좋아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냥 평신도로서 나는 그 가는 선교사를 돕는 보내는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는 선교사도 좋고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에서 끝까지 있을 분들은 이 무너지는 시스템이 이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도 좋고 다 좋지만 그 대학의 복음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연세대학이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연희 전문 학교와 세브란스 병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은 복음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대학이 되고 말았어요. 연세대학 신학과 나온 그 전도사가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군정병으로 왔어요. 그래, 니 어디 졸업했냐니까 자기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다고. 그러냐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묘한 말을 해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믿으시나요? 그래, 자네는 했더니 우리 연세대 신학과에서는 성경은 사람의 교훈으로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안 믿습니다. 이래요. 그래갖고 자네 평생 어떻게 사역을 할 거냐? 우리 연세대 신학과는 최고의 철학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틀린 거죠. 그 무너지지 않는 교회란 거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이유와 그 타당성을 말해주는 그 교회를
우리는 남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교회는 그 어디보다도 정확한 복음을 가진 교회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별로 뭐 감동이 없으신가요? 어떤 분은 이사 갈 때를 기다린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사 가면 이제 교회를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선교사가 만약에 외국에 갔을 경우에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그래 이제 제가 그 본부에 있는 어른들하고 이제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선교사가 가서 거기서 사역을 잘해서 교회를 남긴 자가 있는데 막상 한국에 돌아온 지 1년, 2년, 3년이 되고 보니까 그 교회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흩어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정책을 새로 해야 되는구나. 선교사는 가면 신학교를 해야 된다. 지속할 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 렘넌트나 또는 뭐 해외 선교사로 가실 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마음에 잘 담으셔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시스템, 저는 신학교로 생각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13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 한 15번 정도 이사를 했어요. 그래도 그 졸업생이 한 150명 나와가지고 그 150명 중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한 100명 가까이가 다 각각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목회자는 지교회가 자기 밑에 27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깔아놓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지교회를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은 선교사가 다 나왔을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생이 다는 날까지 끊임없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갈 선교사들은 이 부분을 마음에 잘 담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무너지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걸 관리할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뭐 그 12명에다가 70인 제자를 남겼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끝까지 사역을 한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지역을 책임졌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제자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지금 이 교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광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신데 만약에 다음 세대에 그 언약을 이어갈 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 어느 날 이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고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내가 이 땅에 언젠가 떠날 때 나를 통하여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에 내 인생이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 은혜로 2019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13년간 진행하던 신학교를 중국인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오는데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총회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야, 내일은 모르는데 어쨌든 10년 이상 이 신학교가 진행해 왔고 이제 너희들도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이 신학교를 이어서 진행하면 어떻게 했냐, 해보겠냐,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다. 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학교와 학생들과 돈을 다 몽땅 다 넘겨줬는데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그 1월 30일 날 저는 선교대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코로나로 해서 지금까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중국 그 신학교는, 중국 총회 신학교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강사를 선정하고 과목을 정해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 신학교는 지금도 매 학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과 무너지지 않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 시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결론은 저렇게 한다면, 그러면 시작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방향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237이 우리의 시작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237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간다. 내가 비록 지금 공부를 하지만, 내가 작은 사업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닐지라도 나는 237 선교를 위한 삶을 살겠다. 그러면 이 넓고 넓은 237을 다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하나님, 이 15억은 제가 다 만날 수도 없고 제가 굳이 다 만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요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외에는 만나도 시간 낭비고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축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을 인정해요. 그 유물론 사상에서는 중국은 무신론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유신론, 신이 있다는 것을 믿기까지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 정확한 복음은 아닐지라도 신이 있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기회입니다. 이들은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바로 충성된 자와 사명자로 바뀌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지금 현재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전도 복음을 가진 나와의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새로운 전환점이 돼서 이 사람 복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앞으로 나를 만난 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들으면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 인생에 이게 답이로구나,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인생을 살리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만 나는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삼자교회 목사가 자기 나름대로 막 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 없이 하다가 복음을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결단해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지금 헌신하는 자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복음 없이 목사가 됐는데 복음 듣고 나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매월 2,000원씩, 중국 돈 2,000원씩 헌금을 보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는데, 치유는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치유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세 번째는 치유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복음으로 무장되는 거,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때부터 하나님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미 주신 달란트가 복음 때문에 개발되어지고 이게 전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오직이 되면 하나님 이미 주신 그 기능이 개발돼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계획은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건데, 문화 서밋이란 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을 주는 자가 있는데 평생 정확한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자예요. 다윗,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는 자예요. 그럼 이제 본론, 저보고 20분 하라 했거든요. 2분 남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는 네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그 개인 전도를 통하여 영접과 더불어서 양육까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희 옆집에 살던 분은 한국에서 합동측 목회 오래 한 30년 하시고 노회장을 거쳐서 저희 옆집으로 이사 오셨는데 단 한 번도
개인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인이 조선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조선족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앉으신 그 합동적 선교사님이 눈이 커지고 나중에는 깜짝 놀래갖고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전도가 쉽냐고. 그래서 결국 그분은 중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개인 전도를 통하여 양육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복음으로 양육되면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데, 치유가 되어지면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살아나는 것을 봐야죠.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고. 세 번째는 치유가 되어지면 이 사람이 이때부터 올바르게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사는 거는 오직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구나.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복음을 향하여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바뀌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네 번째, 그 사람이 인생의 답을 얻었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았고 내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나는 오늘부터 내가 아닌 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그 확인 절차가 경험이 된 사람이 가는 선교사로 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분은 가는 선교사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밥 먹고 그냥 내가 현장에서 있는 게 선교다, 거기서 기도하는 게 선교다,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어느 나라는 환경이 그 선교사로 계속 머물 수 없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잠시밖에 머물 수 없는 데서는 그러면 이 시스템과 이 제자를 남기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3일밖에 없을 것 같으면 그 3일 안에도 일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내는 선교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A, 로마서 16장에 있는데요. A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와준 자들이 있습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들은 경제를 가지고, 저도 당장 신학교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어떤 분이, 중국인이 자기가 세례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헌신할까 그러다가 소식을 듣기를 중국 신학교가 돈이 없어서 지금 할 수 없는 운영의 난에 빠졌다는 걸 알고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1년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그 사람이 구해줬어요. 건물, 공부할 수 있는 건물,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기숙사까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감히 생전 얼굴도 모르는데 5천만 원을 헌금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내 그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밥이라도 먹고 싶다 했더니,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 내가 뭐 선교사님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팀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요거는 B라고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비경제인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눌릴 수 있어요. 이 중에 이제 기존 성도님들 중에 나는 경제적으로 좀 힘든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자기 팀이 이런 비경제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그들은 경제적인 여유는 없었어요. 한 번은 대구에 손태수 목사님이 오셔갖고 9시 반에 강의가 시작되는데 8시 58분에 우리 반장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했더니 지금 사무실에서 연락 왔는데 9시 반에 공안이 여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오늘 개강인데 개강하는 첫날
강사는 오셨는데 지금부터 대략 한 20-30분 뒤면 경찰이 온다고 이 건물하고 그 파출소하고 관계가 좋아서 미리 연락을 해줬다고, 니네 알아서 피해가라고. 그래서 피해갈 때 우리는 당장 나가야 되잖아요. 그 강사는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보고, 야, 하나님이 불가능한 데서 가능함을 보여줄 기회다. 흔들리지 마라, 놀라지 마라. 오늘 오후부터 수업한다. 그러니 너희 멀리 갈 거 없다. 기도하고 기다려. 내가 연락해 줄게. 솔직히 저도 대책이 없었어요. 돈도 소용이 없어요. 돈이 있어봐야 어디 가서 우리가 그 장소를 구하겠어요.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중국 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20명이 가서 공부할 수, 그것도 한 학기를 12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장소를 찾냐고요. 그래 일단은 선포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 하실 거야. 그리고 제가 그 우리 몇 명의 그 반장들에게 3명을 뽑았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기도하면서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하나님 역사를 보자.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의 시작이라고 했다. 다 아멘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 여기서 1km 떨어졌는데 요 도로 건너서 요 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파출소가 A가 관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A 파출소에서 우리를 이제 잡으러 온다는데 여기는 관할이 달라요. B 파출소예요. 그리고 1km 떨어진 이 건물, 여기 떨어진 여기에 건물을 가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난다고 연락을 해보겠다고. 그래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이 사람이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이 신학교가 오늘부터 개강을 하는데 지금 갑자기 피해가 곧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 이 소식을 이 사람이 듣고 마침 우리 건물 1, 2, 3층짜리 그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이거 써라. 그냥 써라. 그래서 그날 손태수 목사님을 모시고 오후부터 시작해서 한 학기 12주를 여기서 안전하게 그냥 공짜로 써라. 그래서 제가 물값하고 전기요금은 주겠다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돈으로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선교 못해요.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A와 B가 누가 중요하냐,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A가 더 중요하고 B는 뭐 중요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의 기도로 얼마든지 헌신해서, 바울이 이 보내는 가는 선교사 바울과 더불어서 이 보내는 선교사가 한 팀이 됐을 때 여기서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고 이게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이걸 체험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 렘넌트들이 이 중에는 가는 선교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뭐 다들 이쪽을 원할 거예요. A. 기왕이면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좋지. 다 돈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게 경제적인 여유가 안 생길지라도 얼마든지 나는 선교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이 B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A에 있는 사람은 한번 중국말로 이치싱이라는데 한 번 헌금하고 지나가요. 저도 한 번 헌금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요 B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분들이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이 가는 선교사로 결단할 수도 있고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 결단할 수도 있고, 합력해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과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남기는데 쓰임받는 우리 비전, 세계 비전 교회, 또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들 되길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계 비전 교회 제1회 세계 선교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귀중한 중직자들, 평신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소중한 분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1회 이 선교에 결단하는 이 시간에 어떤 자는 가는 선교사로, 또 어떤 자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런 결단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쨌든 이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 그 선교 현장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